오늘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초신자가 아니라면 대다수 신자들은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온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죠? 핵심? 들음이에요. 들음.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비유의 말씀의 시작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9절에 이 비유의 끝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제 끝나요. 들음의 이제 핵심인데, 여러분 들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시간에 물어야 돼요. 나는 진짜 제대로 듣는 자인가? 이걸 묻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난 진짜 제대로 듣는 자인가? 이걸 좀 묻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제가 봤는데 2007년 1월 달에 그 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래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보스턴에서 큰 콘서트 홀에서 연주를 했는데 가장 싼 값이 13만 원이었대요. 표가 가장 싼 게 13만 원. 근데 이제 전자석 매진으로 이제 공연을 하고 나서 이틀 후에 워싱턴에 가서 지하철역에서 이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허름하게 40분을 연주를 했대요. 그래서 앞에 근데 그 연주 똑같은 연주인데 그 연주를 듣고 앞에서 연주에 감동해서 듣는 사람이 6명이었대요. 그리고 앞에 바이올린 케이스를 이렇게 열어놨어요. 돈 놓고 갈 사람 놓고 가라고. 40분 동안 놓고 간 돈이 한 우리나라 돈 한 4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이게 재밌는 실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연주도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 아름다운 연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중히 여기는 중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들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의해서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포인트인데, 자, 예수님께서 세 부분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비유고, 두 번째는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느냐에 대한 설명이고, 세 번째는 비유에 대한 해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밭이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밭. 그래서 길이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 그 다음에 돌이 있어서 돌 위에 흙이 살짝 얇게 덮인 그 돌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많아서 이제 영양분을 가시떨기가 다 뺏어가는 그런 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죠. 네 가지 밭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농사법에서는 이렇게 가시떨기 밭이나 돌밭이나 길가에 씨가 뿌려질 리가 없어요. 우리 박정철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나라 농사 질 때 이랑을 여기 앞에서 맨날 보잖아요. 이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랑이 있고 고랑이 있고 고랑과 이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고랑에다가 많이 심었대요, 씨를. 거기에 습기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이 충분히 공급되니까 이제 이랑에다가 이렇게 심으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심죠. 그러니까 씨가 길가나 어디 돌밭이나 이런 데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산 이렇게 바위가 많은 산에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테라스 농지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산해서 꾸불꾸불하게 조금씩 이제 농사를 짓는데요. 거기서 무슨 이랑을 내고 고랑을 내고 이럴 겨를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처럼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하면 보통은 씨를 바람에 날리듯이 뿌려서 이렇게 쫙 내려가게 아래로 쫙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포대자로 밑을 뚫어가지고 이제 양이나 나귀죠, 보통 나귀가 끌고 가면 이렇게 돌돌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씨가 밭에 뿌려지게 한 다음에, 먼저는 땅을 한번 갈아엎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농사법을 참 찾아봤는데, 이래서 이렇게 땅을 한번 갈아엎고 그렇게 씨를 뿌리고 다시 한번 갈아엎어서 씨가 이제 흙 속에 묻히게 한 다음에 양과 염소를 그리로 한번 쫙 보낸대요. 얘네들 막 밟으면서 이제 씨가 쑥 깊이 박히게. 그래서 이제 자연의 이치에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 어떤 씨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뭐 가시떨기 밭에도 이렇게 그 밭의 양쪽은 가시떨기가 막 풀들이 막 자라는 데가 있죠. 그런 데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길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고, 그 다음에 흙이 많은 땅은 이제 뿌리가 내리기 어렵잖아요. 밑에가 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살짝만 내리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 나면 타서 죽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뭔가 좀 자라는 것 같다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하는 거죠.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씨 하나가 100개 이상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이상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들음의 핵심은 뭐냐면 들을 귀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들을 귀가 있느냐. 아까 그 세계적인 그 조슈아 벨의 그 가장 싼 값이 13만 원짜리인데 이제 비싼 건 막 수십만 원 하겠죠. 그 값의 연주가 공짜로 지금 되는데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제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지하철역에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소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세히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죠. 결국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주의 깊게 듣느냐의 문제가, 좀 잘 들어, 좀 열심히 좀 들어. 그런다고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해야 그냥 몽둥이 갖다 놓고 좀 들어, 엄마 말 좀 들어. 안 들려요. 안 들려. 들을 귀가 생길 때 들려요. 들을 귀가 생길 때 들려요. 그러니까 들을 귀를 가진 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들을 귀가 있냐, 내가 들을 귀를 가진 자로 여기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들음은 결국 듣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열심히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안 들려요. 들음은 들음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들음의 존재의 문제예요. 들을 귀를 가진 자냐 하는 문제, 존재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마가복음 요 앞에 3장 35절에 따르면 듣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듣는 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가 들을 귀가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람 귀에 들리고 그의 마음에 담긴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돼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들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들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들으려고 하게 돼요. 듣게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기본은 듣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듣죠. 그에게 귀를 기울이죠. 그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그게 사랑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귀에 들리고 그의 마음에 담기죠. 마음에 담기면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세상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에 딱 떨어지면 그게 그냥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예,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현실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담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익혔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10절에서 13절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비유를 알지 못하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보게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게 뜻인데 그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서 회개할까 봐 걱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닫는 날에는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약간의 염려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게 되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과 무엇을 듣는다는 것은 봤다,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고 들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들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사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맞죠?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고 들은 즉시 사건이 돼. 맞죠? 어떤 사람들은 보고 들은 만큼 이게 의미가 되고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아무 변화도 아무 열매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고 들으면 즉시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반드시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고 들으면 큰일 나요.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사탄이죠. 사탄. 여러분 그가 보고 듣는 날에는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반드시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알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지면 큰일 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날에는 자기가 알게 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도구로 사용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보이거나 들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자기 마음을 조종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대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공명심, 명분, 현실적 이득과 자신들의 욕망의 터전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더 큰일 나요. 그 영혼이 더 심각해져요. 몰랐으면 차라리 난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이 얻은 자에게 많이 구하리라. 몰랐으면 차라리 난데 알았기 때문에 더 악해졌어요. 알아서 더 악해지면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솔직히 목사지만 목사가 조금 성도들보다 조금 더 무슨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 좀 더 안다고 해서 얼마나 악해질 수 있어요? 훨씬 더 악해질 수 있죠. 훨씬 더 악하고 교묘하고 이기적일 수 있잖아요.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 아는 것 가지고 어떤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냐가 중요한 거죠. 내 존재가. 이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그들이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현실에 지독하게 실망해서 내 영혼이 완전히 파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추구가 정말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가슴 깊이 뼈저리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과 내 욕망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피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변화된 자에게만 보여야 되고 그들에게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이 보이고 들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땅을 설명해요. 네 가지 땅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는 자죠.
좋은 땅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항상 스스로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확실히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좋은 땅을 가진 자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듣는 자가 되려면 계속 물어야죠. 따라서 좋은 땅에 해당하는 마음은 묻는 마음이에요. 묻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가 묻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르기 위해서죠. 복종하고 따르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살 길임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가 그것을 알게 된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 나를 부르신 그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싶고 그가 주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유일하게 살아갈 길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 자꾸 묻게 되는 거죠. 이 길이 맞습니까? 자꾸 묻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는 물을 것이고 물으면 들을 것이고 듣게 되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가 따르는 곳에서 예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주 순박한 두려움으로 또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좋은 땅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좋은 땅이죠.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해서 물었죠. 예, 그래서 대단히 무슨 훌륭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가 대단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준비가 잘 돼서 좋은 땅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자죠. 물을 수 있다는 건 뭐죠?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묻잖아요. 예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제자들이고 그들이 좋은 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제자들은 이제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듣게 되죠. 자, 첫째는 길이죠.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의 특징이 뭐죠? 딱딱하다는 거죠. 딱딱해요. 딱딱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니까 너무나 딱딱해요. 아스팔트 같이 딱딱해요. 그래서 길에 떨어지면 이 씨가 땅에 박혀야지 뿌리를 내리는데 땅 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물론 선인장 같은 경우는 땅에다 이렇게 놔도 뿌리가 내리는, 옛날에 곽경원 장로님들 거기 가보니까 그냥 위에다 놓기만 해도 막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선인장은 참 놀라운 분이신데. 근데 여러분 보통 씨들은 이렇게 심겨져야 되죠. 그러니까 길은 씨가 못 들어가죠. 근데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말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들을 겨를도 없이 설령 들었다고 해도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빼앗기는 자죠. 사탄에게 빼앗겨요. 여러분, 그는 자신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내가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기회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이 빼앗아 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를 자기 소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C.S. 루이스의 그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책을 읽으면 참 도움이 되는데 아주 흥미진진하죠. 사탄의 속성을, 그게 성경적으로 완벽한 책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참조가 되고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 소속에 대해서 관리를 하죠. 자기 소속을 관리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를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사탄의 질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의 질서. 다시 말하면 닳고 닳았어. 어디로 닳고 닳았어요? 사탄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에 닳고 닳았어요. 뻔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너무 순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는 거죠. 사탄이 제시하는 행복과 기쁨의 방식을 그는 적극적으로 취하고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누군가를 이용해서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성적인 욕망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사탄적인 행복 추구에 몰두하고 있는 자죠. 그는 마음이 닳고 닳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씨가 들어갈 겨를이 없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져가겠죠. 자기 통제 안으로 기꺼이 들어온 자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다해 관리하겠죠. 돌밭, 두 번째 돌밭은 반응이 굉장히 신속해요. 그래서 금방 싹이 나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이 돌밭은 누구냐? 말씀을 잘 듣는 자예요. 일단 말씀을 무척 잘 들어요. 은혜를 받아요. 매우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행복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떠다녀요. 이렇게 너무 좋아.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구름 위를 걸어요. 불안해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은혜를 너무 빨리 받아.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없어서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 곧바로 넘어지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너무 행복해.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보여. 네, 어디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이거죠. 무엇에든지 꽂히는 거예요. 꽂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언가에 꽂힌다는 건 뭐예요? 자기 코드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코드가 그만큼 강한데 그 코드가 딱 맞으면 확 꽂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귀에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말씀 중에 내 코드에 맞는 게 들어오면 날아갈 듯이 기뻐하지만, 말씀과 신앙의 폭이라는 것은, 말씀과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굉장히 넓고 다양하죠. 그래서 내 코드에 안 맞는 게 너무나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 코드와 비교할 수 없이 넓고 크기 때문에 내 코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일들이나 현상들이 생기면 곧바로 넘어지고 시들해지는 거야. 이건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었어. 그렇죠, 맞죠? 내 생각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코드가 너무 강해. 내 코드에 맞는 데만 찾아다녀서 좀 막 끌다가 오늘 안 보이면 어디 가서 또 막 끌고 있어. 근데 조금 있다 또 딴 데 갈 거예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빨리 뜨거워지는 현상은 늘 조심스러워요. 진짜 조심스러워요. 예.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맞지? 가시떨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뜨겁지 않은데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질 않는데 늘 그 자리에 있어. 항상 보면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부르심 안으로 점점 가는 거죠. 씨가 떨어진 가시떨기 밭은 유혹과 욕심에 약한 자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상상해 보고 이제 묵상하면서 마음의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마음의 폭이 넓고 사람들에게 선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고, 그리고 자기 코드와 다른 말씀이 들어와도 일단 들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사람이 좋아. 그리고 뭐 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죠. 다 맞죠. 내랑 코드가 안 맞아도 다 맞아요.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유혹과 욕심에 약해. 유혹과 욕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떨기가 뭐예요? 유혹과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유혹과 욕심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유혹과 욕심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좋은데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너무 귀히 여기고 그 욕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자만해요. 그래서 제가 한때 무너졌던 게 바로 그것 때문인데,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약간 자신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무너진 거죠.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약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저는 가시떨기 밭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약간 자신 있는 사람. 그럼 반드시 유혹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묻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지켜지거든요. 내가 근데 스스로 나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유혹과 욕심이 들어왔을 때 허용하죠. 왜 허용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가시떨기밭과 같은 존재는요, 뭐가 옳은지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 학교, 직장, 가정 등 늘 살아가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돈을 좋아하고
기타 여러 욕심들이 끝없이 그의 마음을 가지고 놀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적당히 즐기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죠.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허용해요. 허용해.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굴레에서 뭐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그 안에서 도는 거죠.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계속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 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죠. 완전히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린 시절의 결핍, 어린 시절의 상처가 덜 해결된 채 혹은 미해결된 채 여러 다른 욕구들로 그 상처를 대신하려고 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형성된 거죠. 뭐 그런 아주 가장 흔한, 우리가 다 아는 흔한 예.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너무 압박을 많이 받고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엄마는 이제 자기 욕구를 이제 아이를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막 갚으려고 하잖아요. 되갚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그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그 뿌리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좋아했는데 또 넘어지는 일들은 끝없이 반복되겠죠. 마지막, 씨가 뿌려진 좋은 땅. 여러분, 씨가 뿌려진 좋은 땅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저도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잘 들어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좋은 땅이죠. 말씀을 잘 듣는다고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듣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자기를 죽이시는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받아들여진 자가 될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들리고 들으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죽고 예수님만 계시면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말씀을 마시고 먹고 따르게 되는 거죠. 물론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본능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버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비유를 얘기하는 누가복음 8장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로. 버티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욕망이 일어나요. 욕망이 들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도 나를 잡아 끌고, 이 욕망이 나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욕망과 지금 친하게 지내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빼앗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욕망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훨씬 더 귀한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기는, 기다리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 인내하는 그런 자죠. 그런 사람이 이제 좋은 땅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그 깊고 순전한 사랑을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임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는 거죠. 그 사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깊이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말씀이 들리게 되고 들은 말씀을 따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가장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죠? 그게 이상하게 사랑이 느껴져. 사랑의 열매부터 나타나요. 예수님 말씀이 임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업, 그 돈, 뭐 그 관계, 이 모든 것 되게 하는 가장 근본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빠지면 다 시체예요, 진짜로. 근데 가장 귀한 그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제일 먼저 아내가, 남편이, 가족들이, 아이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고개 팍 숙이고 이렇게 자빠져서 자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예쁜 거죠. 계속 자빠져 자도 돼요. 너무 예뻐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들려서 더 사랑하고, 사랑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열매, 그 은혜가, 그 열매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의 욕망이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죠. 근데 빼앗기지 않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게요.